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경에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대표되는 몇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먼저 여호수아가 그러하죠. 여호수아의 등장은 먼저 짠하고 리더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세를 돕는 자의 역할로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돕는 자로 또 지파의 대표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지파 중에 대표로 뽑혀서 그렇게 정탐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 순종, 결단, 또 많은 어려움들을 돌파해가는 모세의 또 믿음과 또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이미 거기서부터도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도 원래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음이 있는 자였기에 가나안 정탐을 할 때도 믿음 없는 자들의 10명의 보고처럼 우리는 죽었다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바라보면서도 그 믿음이 더 자랐을 거라고요. 모세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든 모습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거대한 재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대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은 위대한 지도자가 맞습니다만 사실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그 영향을 계속해서 끼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의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모습을 보며 자랐던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인도해 나가는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정령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모세의 목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대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당대에 자기만 믿음으로 잘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신약에서 대표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가 우리 신약에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우리는 손꼽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는 먼저 믿음이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이 이름을 등장시키는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디모데 후서 1장을 보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디모데에 대한 확신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먼저 확신하는 것은 내 할머니의 외할머니의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 어머니의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알고 있으니 너에게도 반드시 그 진실한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디모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한 믿음의 계승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으면 가끔 새돈으로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새해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새돈을 좀 바꿔 놓으시고 그렇게 세배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새돈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 새돈을 받으면요, 저도 모르게 항상 성경책에 끼워뒀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헌금을 드리실 때에 새돈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미리 준비하시고 그 새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 또 좋은 믿음의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그렇게 삼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돈은 곧 하나님께 드릴 헌금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돈은 내가 써도 요 돈은 내가 헌금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믿음의 계승인 거예요. 믿음의 계승. 나중 되면 그걸 다 알거든요. 나중 되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으셨는가. 뭐 여러분도 헌돈을 드린다고 주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믿음이 어릴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라서 보면 그분의 믿음과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승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보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또 경건의 좋은 습관으로 또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에게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어디냐면 부모님의 믿음까지가 한계입니다. 그거 돌파하는 것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려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또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음 세대와 씨름하면서 분명히 본 게 있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더 돌파할 수 있는 아이예요. 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이임이 사역자의 눈에는 보인다고요. 근데 부모님이 안 열어줘요. 부모님이 그걸 열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바빠서 어디 가야 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디 가야 되고요. 이 훈련은 좀 다음에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한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시험 기간이라서요. 뭐 때문에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부모님들이 한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통계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한 10년, 20년 전부터 계속된 이야기예요. 다음 세대 위기다. 다음 세대 위기다. 우리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그게 벌써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말하거든요.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늦었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 분명한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놓쳤으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죠. 골든타임이라는 희망을 우리가 아직까지 골든타임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미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믿음의 계승이 끊겨져 버린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문제일까요? 아니요. 먼저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문제이기 이전에 먼저가 있다고요. 먼저는 앞선 세대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이 몇 세대를 거쳐서 지금 다음 세대에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미 놓친 10년, 20년, 30년부터 뿌려놨어야 될 그 씨가 뿌려져 있지 않으니 지금 세대들이 40대, 30대 후반, 40대, 50대까지 되어서 그 믿음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요, 그 다음 세대들의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들, 악순환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믿음 없는 다음 세대에게 뜨거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확신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절망적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과연 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통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습관적으로 이제 교회에 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종교를 적으라면 기독교인이라고 적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최고의 재산으로 여기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고3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바쁠 때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그 후에 열심히 교회 다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깨닫는 시간은요,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보면 깨달아요. 그 경험들이 너무도 많은데도 그때 되면 안 들리나 봐요. 고3 때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안 들리나 봐요. 저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돼서 정말 이제 부모님의 기대대로 믿음을 정말 열심히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는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라고 뛰어드는 아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요?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아이가 믿음을 가지겠지. 여러분들 꿈을 깨셔야 돼요.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3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아이들이 대학생 때 하나님 선택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그때에 주님 선택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급할 때 주님은 얼마든지 놓을 수 있죠. 얼마든지 놓을 수 있다는 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미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럼 믿음의 다음 세대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구나. 내가 배운 대로 급할 때 좀 여유가 있고 이럴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급하고 바쁠 때 힘들 때 그럴 때는 내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너무도 눈에 보이는 사실이고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도 그 태도와 그 믿음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야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없어진 현상을 발견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도 그냥 외침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만약에 진짜 진지하게 거기에 대한 결단이 있으려면요,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선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진짜 심각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재정부터 차이가 나야 돼요. 재정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향한 아주 밀어주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재정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재정은 절대 꿈쩍도 안 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데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 살려야 된대요. 꿈을 깨셔야 돼요. 그렇게 투자하고 정말 다음 세대 살리려고 하는 의지와 각오가 없이는 다음 세대 크지 않아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들 먼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말하기 전에 지금 먼저 무엇이 문제예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려면요, 여러분, 믿음의 기성 세대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믿음부터 점검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줄 믿음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물려줄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푯대가 정확한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우리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부터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된다면 믿음의 계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배운다니까요. 믿음의 다음 세대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르치려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니까요. 제가 세돈에 성경책을 끼워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끼워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거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이런 믿음의 계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 세대가 먼저 살아나야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아나서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단 교훈과 싸우고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권면하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목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비밀들, 그 경험들을 디모데에게 전수해요. 사도 바울은 경험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싸워가면서 본인이 경험하고 느끼고 또 필요한 것들, 또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황을 알고 있으니 디모데에게 그런 사실들을 또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주변의 영향, 여파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내가 아는 복음 나만 알지 않아요. 반드시 흘려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요약하면서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 요약하면 피해야 할 것, 따라야 할 것, 그리고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피해야 할 것, 따라야 할 것, 그리고 싸워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해주고 싶었던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잘 피하는 것이고요, 잘 따르는 것이고요, 잘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만 먼저 나오는 말씀은요, 거짓 복음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안에도 그런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거짓 복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거짓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알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거짓 복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 안 하지 않아요.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뭘 더해요. 뭘 자꾸 더하거나 뭘 자꾸 뺀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변질된 복음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꾸 왜곡된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것을 심어준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뭐 하는 것 중에서 우리 또 초대교회는 주장했던,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도 좀 받고, 아니 주님이 하셨던 율법의 그 행위들도 좀 따라가고 이거 좀 해야지, 이런저런 것들 좀 해야지,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은요, 복음은요, 완성품이에요. 거기서 내가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완벽한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너희가 무엇을 조금 더 해야 된다, 뭘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무언가 조금 더 얹어야 된다. 주님은 그런 미완성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완성품이에요. 완벽해요.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거기서 뭐예요? 뭘 자꾸 빼거나 뭘 자꾸 더해요. 아니 거기에 우리의 좀 열심을 더하고 거기에 좀 우리의 행위를 더하고 우리의 뭘 좀 더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요. 행위는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위예요. 행위가 있어야죠. 그런데 행위를 구원을 완성하고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살아내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 전에 올 때 여러분들 불편한 마음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올 때는 뻔뻔하게 와야 돼요. 주님, 저 실패 많이 했습니다. 많이 또 죄도 많이 지었고요.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또 완벽한 복음 앞에서 그냥 나의 부족함을 그냥 털어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죄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주님은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행위를 얹거나 여기서 뭘 더하기 빼기 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 거짓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 거짓 복음이라고요. 주님의 복음은 완성품이에요. 더하고 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니까. 거기에 내가 더할 것은 없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떠한 나의 삶의 연약함으로 절대로 정죄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다고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피해야 될 것, 거짓 복음을 피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피하는 거라고요. 또 바울은 피할 것으로 대표적으로 바로 앞절에서 재물에 대한 탐욕을 언급하거든요.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칼이 나빠요? 칼이 나쁘지 않아요. 칼이 요리사의 손에 쥐어지면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행복을 주잖아요. 막 많은 요리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막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막 음식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이 막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요리사가 든 칼은 여러분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칼을 들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걸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세상을 소망하게 되면요, 결국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자꾸 돈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꾸 근심이 찾아오고 거기서 자꾸 염려와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돈을 초월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너무 달콤한 거거든요. 세상에서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을 향해서 가요. 돈을 향해서 가요. 결국엔 돈이에요. 결국은 돈. 돈 때문에 자신의 우정도 사랑도 다 내려놓고 그냥 돈 때문에 다 이런 선택들을 한다고요. 때로는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돈 때문에 그런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셔야 돼요. 그건 그냥 우리에게 작은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거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런 유혹과 위험들이 사역자들에게 왜 없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단히 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믿음의 비밀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이제 살아갈 때는 주님과 나와의 비밀로 여기고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처럼 생각을 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게 꺼낼 거는 다 꺼내야 되더라고요. 이제 꺼낼 건 다 꺼내서 같이 은혜도 나누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꺼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래요. 저는 그 결단으로 제가 했던 결단이 있어요. 저는 제가 있는 곳마다 그리고 직분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육전도사 때 처음 교육전도사를 갔을 때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다음 교회 갔을 때 첫 열매 안 드려도 돼요. 사실은 왜요? 제가 이미 교육전도사 때 드렸으니까. 근데 다음에 교회 가서도 똑같이 교육전도사 때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리고 전임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습니다. 부목사가 되었을 때도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저는 첫 열매를 3번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종교회에 와서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환경에 몰려서도 그렇지만 저의 마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잖아요. 2년 동안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저의 목회의 시간을 20년으로 보고 2년 동안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한 것은요, 저의 고백이 분명했어요. 주님, 저 돈 때문에 목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이 저의 직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이것이 돈벌이하는 수단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주님, 저는 이것을 수단 삼기를 원하고 저는 이거 너무도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해요. 저 돈도 필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세종교회에 와서 절실하게 더 느꼈어요. 돈이 너무도 필요하구나. 제가 많이 있었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라는 거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의 믿음의 고백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수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제가 변질되잖아요. 그럼 자꾸 돈 따라서 목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의 모든 목회의 일생의 평생을 저는 그러하기를 저는 소망해요. 주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 앞에 돈 때문에 사역하지 않기를. 물론 제가 풍족하게 또 효도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거기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만 악의 뿌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만 악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면서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탐욕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가지 마세요.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거룩한 수단일 뿐이지 그거 세상 사람들의 가치처럼 우리가 부여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돈을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에게서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될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피하라는 명령과 함께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따라야 할 것을 11절에 말씀하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로움은 어떤 겁니까? 의로움은요, 여러분, 의는 내 기준이 아닙니다.
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 그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철저한 말씀의 기준입니다. 나는 그거 옳다고 생각해라고 나는 막 고집 부리면서 가서 주님 앞에 죄 짓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어.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의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철저하게 주님 중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말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좀 버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것 좀 버리고 그저 주님이 옳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야 된다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주님 앞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서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삶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경건을 이루며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도 아무도 안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건의 삶,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뢰예요. 믿음은 여러분 상황이 다 잘 되고 형통할 때 믿음이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들 무너져 봐야 돼요. 진짜 믿음이 발휘되려면 내가 정말 그것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가 언제 알 수 있냐면 내 상황이 정말 급박할 때예요. 내 상황에 정말 급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모든 상황들이 잘 될 때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안 될 때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잘 될 때 주님 고백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잘 되면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졌을 때, 환경이 이상할 때에, 내가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에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을 신뢰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될 때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을 기대하셔야 된다고. 주님이 안 되게 도대체 얼마나 잘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냐? 기대하셔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투정 부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발휘되어야 된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또한 믿음의 사람은요,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율법은 곧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무언가 아까워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주는 거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왠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인들 사이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시간을 투자하고 할 때 여러분들 아까우세요? 그 투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도 안 아깝고 물질도 안 아깝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투자해서 간다고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요,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도 내 시간과 충성과 모든 것들을 들여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깝지 않다는 고백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 사랑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온유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온유가 그냥 사람들이 볼 때 화를 안 내는 성품, 뭐 어떻게 얘기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수용적인 그 좋은 성품,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원어를 보면요, 온유는 말을 길들일 때 사용한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조련자에 의해서 다스려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있어요. 나는 힘이 있어서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통제되고 절제된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나서야 될 때와 빠져야 될 때와 주님이 드러나셔야 될 때와 또 주님이 역사하시며 드러내실 때, 이것을 잘 구별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하는 모세를 향한 평가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화를 안 냈다고요? 아니요. 모세가 잘못돼 불같이 화를 냈어요, 여러분. 그 모세의 성품이 온유하고 뭐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화도 안 내고 이런 성품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말씀 안에서 길들여진 상태,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온유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난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내가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는 삶은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싸우는 삶으로 인도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결국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 따라가는 것, 내가 잘 피하는 것,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구나, 지금부터 잘 걸어가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피할 것 피하고요, 따라야 될 것 따르는 삶은요, 치열한 영적인 반대가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영하고 박수치며 너 잘한다라고 할 것 같으세요? 내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변에서 박수 쳐주며 더 응원하며 더 열심히 가라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따르고 섬기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모든 삶을 싸우며 나갈 때는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주의 길을 걸어갈 땐 여러분 반드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걸어가지 말라고 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일은 여러분들 치열한 영적인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여러분 늘 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래야 기독교지, 이 정도는 돼야 기독교지 라고 말하는 그 수준까지 내려가잖아요. 이미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너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할 거라고 주님은 이미 예언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기독교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걸어간다고요. 여러분들 꿈 깨셔야 돼요. 이미 그것은 많이 진 싸움이에요. 많이 지고 세상에서 그래 너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그건 철저하게 패배하고 자기 편에 되어 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 편이 되어 있을 때 하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게 잘해도요, 세상은 우리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의 삶과 세상의 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싸우고 치열한 싸움임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래 믿음 생활 너처럼 해야 되라고 인정받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세상과 많이 타협해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많이 타협하셨을 거예요. 왜요? 믿음의 길, 취하는 길, 따르는 길, 피하는 길은요 반드시 싸움이 예정되어 있어요. 철저한 피 흘리는 싸움이요. 너 그렇게 가면 망한다. 너 그렇게 가서 어떻게 노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 너 가진 것도 없고 자식에게 물려줄 거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그렇게 교회에 시간 투자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 거기에서 무슨 영양가가 있냐.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반드시 싸워가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요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그리고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잖아요. 너도 이제 싸워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의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가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물려준 믿음의 계승이 뭡니까? 영적인 전투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세련된 신앙생활요? 그런 신앙생활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고난과 환난이 없었던 자가 있었습니까? 정말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환영하고 박수친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있었냐고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 빼고 모두 순교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한 명 빼고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환연했으면 순교 안 했어야죠. 잘 먹고 잘 살았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이 그러했다면 그들의 노후가 보장돼야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끝까지 생명 걸고 싸웠고 죽일지라도 싸웠다니까요. 그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갔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디모데에게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 아이들인가 살살 다뤄야지 마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치열하게 아이들을 공격해 온다고요. 이 영적인 공격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막겠어요? 요즘 여러분들 아이들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깨어진 가정과 환경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정신적으로 피폐하고요,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예전만큼도 안 돼요. 예전만큼도 너무 아파한다고요. 그런데 아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삶에 다가가 보면요, 그들의 삶에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면 해결이 됩니까? 뭐 부모님을 이어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답은 한 가지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우리 아이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봐주는 경우 없어요. 아이들이 피폐해져가는 이유예요. 영적인 싸움을 모르면요, 아이들도 똑같이 져요. 똑같이 아파한다고요. 똑같이 눈물 흘린다고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참 아파하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환경을 도와주는 한계가 있으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 가르쳐야 될,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될 신앙의 계승은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물려줘야 돼요. 이 주님의 승리를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싸움은요, 곧 우리에게는 승리가 이어져 있어요. 왜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이 승리를 경험한다. 이것이 싸움의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세상에 어떤 것이 평안을 줍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아이들의 장래를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들 정말 확신하세요? 그거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그 아이의 인생에 찾아가 주시고 아이들이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며 주님 붙잡는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온실 속의 화초로 살아갈 수가 없는 영적인 환경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 안에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같이 고백하세요. 주님밖에 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은 만큼 여러분들 고백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다 질 것 같아. 다 질 것 같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예배 나가면 다 질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지든 이기든 여러분들 지금은 이길 기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미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아시니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주님밖에 승리가 없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이미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주님을 강하게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내가 치열하게 싸워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많이 몰려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비유마치고 환경에 비유마치고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 휘둘리는 믿음 생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따르며 취하며 또 싸워가는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싸움은 이미 승패가 정해진 싸움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붙잡고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믿음의 계승, 이 영적인 싸움의 믿음의 계승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 영적인 전투는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치열하게 싸워가야 될 우리 자녀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야 함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취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처럼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 본받으며 오직 주님의 의로움을 따라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 몸부림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